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같이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3절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같이 앉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우리 한가위 추석이죠. 정말 명절 중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흔히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래서 가족 중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를 많이 드리는 그런 가문의 장손일수록 굉장히 고민이 되죠. 제사를 지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제사 제물을 같이 차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나면 이 제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 구약에도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장군,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병을 낫기 위해서 눈두병을 낫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왔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병이 나았는데 그가 이제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병이 나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번제물과 이제 희생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나 봐요. 18절 열왕기하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 구약성경 568쪽. 열왕기하 5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19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니까 하여튼 나만이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사실까지도 즉각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림몬의 신당에 자기 왕이 제사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 오면 꼭 자기 손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엎드릴 때에 그의 손을 옆에서 붙잡아서 같이 함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가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 참 저도 어느 순간에 읽고 나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엘리사 선지자가 만약에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안 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가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했다면 우리도 참 고민이 많을 텐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구약에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고민을 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고린도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모든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뭐 갈등이 생길 문제가 별로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는 가족의 문제가 생길 때가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물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내가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내가 교회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으면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음주, 감호, 도박, 마약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제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선교사님이 이제 걸 전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의 어떤 윤리로 사회 윤리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막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눈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분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뭐 제사 드리는 것 정도는 그래도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시장에 가면 고기들을 많이 이렇게 내다 파는데 그 고기들을 팔 때에 이러한 고기들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만신전이 있었답니다. 만신전은 많은 신들을 갖다 모아놓은 그런 전당이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 제사상에 올려진 그런 그 고기들을 갖다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정말 고기를 먹고 싶은데 신앙 양심상
이게 무슨 복인지 알잖아요. 몰랐으면 좋겠는데 알고 나니까 먹으면 이거 제사상 제물을 먹게 되는 것이 되니까 굉장히 고민에 빠졌던 거죠. 또 안 먹게 되면 어디에 또 가서 이렇게 또 대접을 받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못하고 또 주인한테 그 음식을 대접한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음식 해준 사람에게 가장 행복은 뭐야? 손님이 맛있게 먹어준 거잖아요.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줘야 대접한 사람이 기쁨이 있고 행복한데, 잘 맛있게 해줬는데 안 먹으려고 하면 왠지 마음에 굉장히 서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고민에 빠졌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처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하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시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게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가하냐면 우상에게 올려진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간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투사해서 투영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진짜 신은 하나님이고 이 우상은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사탄에 의해서 조작된 허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나 제물을 올렸던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올려놓으면 무슨 귀신이 와서 먹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제사상에 올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그래서 문도 열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얽매이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대하여 스스로의 자유를 갖다가 오히려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이유,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책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의무를 갖는 거예요. 물론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이 율법을 행하는 건 곧 뭐냐면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말.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고 율법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면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그 제물로 올려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율법에 걸리는 말씀이 되겠죠. 신앙이 약한 분들은 이러한 율법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굉장히 자신의 의범에는 하나의 굉장히 큰 도구로 이렇게 저에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판단하게 돼요. 내가 그것을 지키고 또 남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를 보면서 그것으로 저 사람이 신앙이 있네, 저 사람은 없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 제상에 올라간 저 제물을 먹는데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고 그러면서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자유 안 돼. 나는 뭐 하나님 말씀 이 제물이 우상에게 올려진 제물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걸로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며 먹으면 되는 건데 믿음이 약한 자가 나를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거를 제상에 올라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저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안 지키는 거다, 말씀 안 지키는 목사님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이게 문제가 일파만파되면 그분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고 그분의 신앙이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옥 가게 되면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고린도전서 8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내 양심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자유하니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핵심 구절이 뭐예요? 10장 3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이 거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게 되고 또 사랑하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내어놓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은 법을 넘어서고요, 사랑은 행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자유하기를, 그가 영원히 존재하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기꺼이 희생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곧 사랑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 형제가 내가 어떤 하는 행동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지만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행할 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가? 내가 진짜 이렇게 행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가 살도록 내가 하는 행위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랑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석을 지내면서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또 형제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유하며 기뻐하며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추석 기간에도 함께 서로가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가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